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뵙고 또 뵈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누셨던 인사말처럼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복이 많은 우리 수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 우리 성도님들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로지 그리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사람입니다. 혹시 로지 그리어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는 게 당연하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로지 그리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이 로지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의 인기 스포츠인 미식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수비수였고, TV에서는 연기자였고, 스크린에서는 영화배우와 작가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한 사건으로 더욱더 미국에서 유명해졌었는데요. 그 사건은 1968년 6월 5일 미국의 대통령인 존 케네디 형이었던 로버트 프랜시스 케네디가 자신의 동생처럼 암살당할 때에 유료단계 청년과 격한 사투 끝에 그 총을 빼앗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사건 때문에 그는 미국에서 의협심이 강하고 용기가 많다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는 삶의 전부였던 미식축구 선수의 생활을 접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 어떻습니까? 그의 생활은 공허함으로 가득 찼고 외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고자 삶의 경험이 많고 지혜가 풍부한 나이 많은 어른들과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는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충족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게 되는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나의 삶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고 외로운지 하고 이렇게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기분 전환할 겸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했지만 이내 그는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한 여성 승객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성 승객은 비행기를 탈 때부터 시작해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비행기가 그 장소의 목적지까지 착륙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TV에서 보았던 한 설교자의 그 설교를 그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죠. 정말 물론 1시간 이렇게 30분 1시간 들을 때는 들을만 합니다. 하지만 4시간 5시간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로지 그리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여행을 이제 망쳐버린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우연치 않게 TV를 켜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TV를 켜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회개의 기도를 했다랍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TV를 켜니 바로 그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자신의 마음을 찔리게 했던 그 한 설교자가 나와서, 그 여성 승객이 말했던 한 설교자가 나와서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 구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그 주일에 바로 교회로 향해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 좌절과 절망에서 기쁨이 묻어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평안함이 가득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인 중앙교회 성도님들, 과연 무엇이 로지 그리어의 삶을 180도로 바꾸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은, 그의 목적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쌓는 것에 그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면 질수록 자기 자신을 외롭고 참담하게 만들며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 그리고 마음의 풍족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세상에 붙들렸다가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되니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인 중앙교회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들어 온전히 주를 따르는 것이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제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는 과연 오늘 설교 제목과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지를 말이죠.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이 단위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께서 저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저는 죄송하지만 매 순간순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단위에 세우신 것은 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디입니까? 바로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노년의 솔로몬으로 믿음의 후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경험담들을 통해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는 하나의 신앙 지침서와 같은 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오늘 노년 솔로몬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오늘 본서 2절 3절 말씀처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하는데 총 몇 번 언급한지 아십니까? 바로 총 5번 언급하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젊은 시절의 삶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3장 4절 9절 말씀에서처럼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던 자가 바로 젊었을 때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자신은 작은 아이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모른다며 늘 겸손했던 자가 젊었을 때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와 명예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했던 자가 젊었을 때의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명예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방법 가운데서 점점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부인을 거느리게 되었고요, 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수단으로 많은 이방신들을 들여와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노년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는 많은 자식을 거느리게 되었지만 자식들의 권력 다툼으로 늘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지키시며 일으키신 이스라엘이라는 강대국은 솔로몬 때까지는 그의 명성을 이어나가다가 그 이후는 분열되고 분열되어서 결국에는 이방 나라들에 의해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저 그런 나라가 된 게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바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분명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의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는 그의 목적이 변질되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나태하고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의 나라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 저희는 하나님께로 향한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적이 어디서부터 오며 목적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간략하게 보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적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에게 향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 가운데 세밀하고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현치 않으시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각각 다른 모습대로 우리 모두를 세우셨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옵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머리는 알지요, 마음은 알지요. 대답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과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지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는 어떤 역사의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까? 바로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세라는 민족 지도자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하는 홍해바다라는 그 현실의 문제가 그들의 앞을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바로에 의해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무서운 기획을 하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떠했습니까? 바로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이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원망하게 했습니까? 절박한 상황 때문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입니까?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향해서 오는 그 목적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그를 향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분명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백성이 고통과 억압과 아픔 가운데 나아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아히롯 앞에서, 마라 사건 앞에서, 그리고 신광야 사건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죽기 전까지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희 안에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이 삶 가운데 방황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털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향하는 주의 섭리를 인정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세상이들은 손가락질을 해도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살 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향한 목적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올바른 목적과 그 다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향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삶일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목적을 인정하고 그대로 삶을 살아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하고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많은 서적들은 아니지만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 몇 권을 읽었고 집에 쌓였던 저의 오래된 책들을 펼쳐보았지만 그 인물들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찾았던 그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성경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사건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팽배해진 죄악들을 씻어내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점령당하고 있을 때 그들의 서러움과 억압을 해소해주기 위한 정치적인 그 왕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 통로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식탁 교제를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오르시면서 잡히시기 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자신에게 닥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이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곳에 잡히면 그 이후에 벌어질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그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도 우리와 함께 동등한 모습, 동등한 위치에 오셨기 때문에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그 순간을 바로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피하지 않으시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 앞에 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수인 중학교의 성도님들,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신 삶처럼 예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속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 목적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인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저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희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크고 웅장한 그 성전에서 많은 성도님을 모시고 목회하는 것이 아닌, 목적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총선들을 향해,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두 팔을 걷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인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화목하고 평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인 목감 지역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섬기는 것이 저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또 미래의 주역들인 다음 세대를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저희 주님만 바라봅시다. 저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희의 구주 되시고 저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의 푯대를 향하여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언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만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 때에, 주와 함께 목적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